말씀을 듣는데 제 목소리로 인해서 또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쭉 지켜보면 그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제가 봐도 너무 흐뭇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위태위태합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죠. 또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제가 지금까지 인원수로 따지면 수천 명의 성도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지내왔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냥 보면 얼굴에서 미소가 절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불안한 성도들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추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삶들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삶을 살았던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요.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남아있는 이 하반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맞는 누구누구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의 설교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 후에는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서 40년간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대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역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일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좌지우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됐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여전히 그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선택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좋은 일꾼을 선택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불의의 길로 갈 때 그들의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들어서 막대기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아주 위대하고 좋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복과 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나 느부갓네살과 같은 악한 왕을 세우셔서 불의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악을 내리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블레셋 왕, 아수르 왕, 네로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히틀러를 사용하셔서 독일 사회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을 통해서 러시아 교회와 러시아 국민들을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소련은 오늘날 서울보다 더 교회가 많이 있었고 엄청나게 화려한 성당들이 즐비했었습니다. 로마, 파리 못지않는 그런 성당의 도시가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산주의로 비참하게 소련이 몰락하게 돼버렸느냐? 이를 두고 그곳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70년 전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때뿐 아니라 교회도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탈린을 통해서 우리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이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주신다라는 것 말 그대로 복 중에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득세하는 건 하나님의 복이고 악인이 세력을 잡는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잘 되는 것은 복받은 증거이고 악인이 잘 된다라는 것은 바로 멸망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아니 나아가서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의인이 득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로 보이셔요? 아니면 반대로 악인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조릅니다. 그 자체가 그리 선한 일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울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비드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삶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물론 연약한 부분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곳에 처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자마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심판이나 저주나 징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이 세움받게 된다라는 건 민족적으로 주시는 큰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때도 있었고 좋은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치셨다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아픔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희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떤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100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게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온 지가 6개월이 됐는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셔요? 6개월 지난 거 보니까 딱히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 보니까 축복받고 좋은 일보다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떠난 성도들도 있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남 핑계 댈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초청하고 계셔요. 그 초청에 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남은 하반기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다윗은 외모가 그리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앞에 나설 만한 풍채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왕으로 세우겠다 했을 때 그 이새 그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그 선보이는 장소에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괜찮은 자식 같았으면 제일 일선에 내세웠을 겁니다만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을 만큼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을 때 내 아들들이 이것뿐이냐라고 묻자 아직 말째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걔 별 볼 일 없고 그냥 저기 양 치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진실함, 그의 정직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음 목회자의 길을 들었을 때 저희 큰매형이 저를 보고 그래요.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도 없었고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빨리 자수성가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 분위기가
왜이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니네 할머니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목회자의 부름을 받고 우리 큰 매형이 우리 가족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러는데 그때 매형이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딱 하는 말이 내가 태훈이 너 봤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딴 거 없는 것 같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깨끗한 놈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 같은 놈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양치기 막내 아들 보잘것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 진실함과 순수함을 보시면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리고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회개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다른 개념이에요. 성령 세례는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덧입은 자이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간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늘 그는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한갓 그 아버지의 표현대로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지난 태국 단기 선교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벽 경건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부족한 제게
말씀을 전하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제 삶을 좀 나누면서 그때는 이제 요셉,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지만 살아가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힘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 형들은 야, 꿈꾸고 있네, 꿈꾸는 자 온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저거 맨날 꿈쟁이, 이상한 소리만 호풍만 떠는 저런 나쁜 엑스, 이렇게 불렀지만 그 꿈이 결국은 현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셨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셔요? 아유, 저 목사 또 그렇지, 이런 마음 드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비전 붙들고 나아가면 남들은 아이고 꿈꾸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전 세계를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수천 명이 되는 교회를 담임하게 하신다. 저는 이번에 태국에서도 그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속으로 아이고 저 철없는 목사, 아이고 참 그래, 꿈꾸는 건 좋지, 그런 생각 하실 줄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 말은 못했습니다만 제 심정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택도 아닌 말 같고 정말 허공을 울리는 쓸데없는 소리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서 게임이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손가락 하나로 치면 날라가 자빠진 그런 정도에 불과했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 말의 고백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사위였잖아요. 사울의 병적인 질투심으로 인해서 숱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틈만 나면 다윗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사울이 그 앞에서 잠자고 있고 그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칼만 꺼내서 찌르면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끝까지 그를 존중하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날 때 성도들이 또 목회자를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고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죠. 그걸 펴내는 성도들도 있고 한데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뭘 해도 싫어할 테고 어쨌든 그런 분들을 차치하더라도 목회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여러 유형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 중에 누구를 닮아가지고 왠지 목사님은 정이 간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지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고, 고향이 같아서 그렇다 치고 또 내 친척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과 연관해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이유보다도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놓고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관계가 틀어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복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복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존중하고 인정했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그는 그 어떤 변명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고 중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체면이나 위신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회개에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모습이 시편 51편에 구구절절 잘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자기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진실입니다. 겸손과 진실이 없는 곳에는 회개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우리의 지정의가 함께 작동해야 참 회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죄 지은 일을 애통해 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삶과 내 행동을 절제하는 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되 또다시 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울왕이 버림을 당하게 된 건 그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바른 말로 깨우쳐 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멸망이 죄가 많아서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날로 따지면 강간죄 그리고 살인죄 뿐만이 아니라 거짓을 덮으려고 하고 막 했으니까 위증죄를 비롯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사형 선고에 해당할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는 용서하고 은혜는 반드시 갚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또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는 끝까지 사랑하고 또 섬겼습니다. 또 한 번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피난길을 갈 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퍼붓고 저주하던 시므이가 다시 찾아와서 그를 빌 때 그는 그를 용서해 줬지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공로를 쉽게 잊어버리지만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대한 분노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준 반면에 그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는 끝까지 자녀들에게까지 호의를 베풀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이해는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 용서와 이해와 화해와 은혜의 가품이 그 가품의 미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넉넉할 때 드린 것보다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금, 은, 동, 철 등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즐거움으로 드렸습니다. 또 사무엘하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신하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이 세 명의 용사가 자진해서 생명을 걸고 적진 속에 들어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이 생명과 피 같은 물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극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헌신, 말로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헌신은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비참했던 자신을 잊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사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봐도 못한 그런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인격자라면 받은 바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와 보답의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모님도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감사하는 자녀를 볼 때 기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다라는 거죠.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왕의 채통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미갈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온 인류가 죽음의 저주에 갇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교회 앞에 세움을 받은 지도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 민족, 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2024년 하반기를 다시금 달려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간구를 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